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요즘에 감기 몸살로 또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눈도 왔고 또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은 또 따뜻해서 그나마 눈이 녹아서 다니는데 또 통행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하루하루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오늘 예레미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가장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대림절의 그 적절한 말씀인데요. 이 대림절의 시간은 설렘의 시간입니다.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곧 희망과 소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설렘, 나에게 무엇이 다가올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분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시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은혜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의 시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에게도 시대 뜰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아주 고통의 시간에 있는 그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상당히 대림절에게 적절한,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인데요.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끌려가 가지고 이제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날의 그 시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마치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는 그 메시지와 같은 그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격동적인 이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은 뭐 죽었거나 붙잡혀갔고 또 포로들은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도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도저히 이 생명체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자기 자신들은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나 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선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는데 이게 이 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날이 오고 있으니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투덜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제가 가장 처음 투덜거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투덜거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3 때, 저 홀로 혼자 남았을 때, 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고3 때 고3 때 같아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사는 게 나아지지 않는지,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는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바로 내 삶이 바뀔 것 같았는데 뭐 변한 게 없는 이런 투덜거림 한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의 삶의 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키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이전에는 보는 것이 다 좋았어요. 사는 것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나 여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보면, 뭐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소산을 먹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다 더해지게 되고,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땅도 뭐 피조물도 다 뭐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다 엉겅퀴를 대는 아주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은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변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런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또 시편 90편 10절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내용 중에 나온 성경구들도 우리의 삶은 뭐 70이나 80,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을, 모두 다 힘든 삶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여러 번 면담을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항상 그 강조하는 말이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도 버텨야 되고,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은 버티는 삶이구나. 그냥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버티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버티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믿음과 기도로 버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지금은 잘 안 불렀지만 어려울 때 그 옛날 생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찬송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후렴 부분에 보면은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기도는 후렴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버티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러한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도록 버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것이에요.
신약학자이고 목사이자 저자이신 이상환 교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 음, 이분이 쓴 뭐 인간이 된 신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읽어봐야 될 만한 책. 이분의 책에서요. 제 3장에 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당시에 헬라나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 헬라나 로마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그들은 전혀 인간을 동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가 의로운 가지로 다윗의 가지로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파워를 가지고 툭 성인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그분을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나 로마의 신과 전혀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기로 오셔서 그다음에 어린 시절을 경험하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사계절을 경험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기독교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리스 로마의 신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전혀 모르는 별개의 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나으시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믿음의 선배보다도 나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동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 동정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쉼파데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함께. 파데오라고 하는 뜻은 공감하다. 그러니까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아픔은 네가 아팠지 내가 아팠냐가 아니라 공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한 의로운 가지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와 헬라의 신, 그리스의 신과의 다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신으로 행사하는 그 모든 신들을 견주어 봐도 그 예수님을 견주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인간과 동일하고 했으니까 누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안 드시면 힘든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동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파데오라고 하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고통을 겪다, 함께 느끼다,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서진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그 책에 소개된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면부지인 자신에게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방송에도 나가고 책도 쓰시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신 것이죠. 근데 권사님의 딸이 뇌전증이 있으셨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주 여러 번 쓰러지고 또 회복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수치심에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방에 갇혀만 계신 거예요. 딸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사연을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딸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거기서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래서 권사도 되셨고 교회 헌신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아무도 자기 딸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제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했는가 교인들에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딸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 말이 들려올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뭘 하다가 잘못되면은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경 예수님이 그런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질병 저렇게 그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딸이 그리 됐다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가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천당에도 갔다 오고 죽었다가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자기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일하게 말해요.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닥칠 수 있어요. 잘못 믿어 뭐 좋게 뭐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반성의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 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아 살아서 생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뭐 감기 걸리고 질병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서 목사님이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섬긴 교회에서마저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없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아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그분의 사연을 듣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하는 그 절절마다 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끝날 것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아니 우리 교회만 봐도 나의 아픔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쉼파되어 그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그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너 홀로 공감할 수 없으니 담당할 수 없으니 내가 함께 담당해 주마라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요 공감을 어디까지 하시느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에 상처가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계시록의 그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감은 어디까지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재림지로 오셨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신 채로 여전히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계시록에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높이 우러러볼 그런 존경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흘린 눈물을 아시고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 또한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대림 전에 생각해야 될, 믿어야 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 6절 7절 9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쭉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뭐 생뚱맞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싸매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고에 시달렸던 미국의 사회운동가요, 장애 인권 운동가요, 노동운동가요,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물론 그가 인생을 좋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신앙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생겨보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헬렌 켈러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는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기가 말한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또 안전히 살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대림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대림절은요 설렘의 시간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면 그날이 온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겪는 아픔을 몸소 겪으시는 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